우리 주변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항상 정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자세가 대부분 이렇게 거북목 상태가 지속되다가 보면 척추에 무리가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 질병의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 다시 말해 허리 척추의 사이에 있는 판, 디스크판이 돌출된 추간판 돌출증. 그래서 그렇게 돌출된 디스크판이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을 느끼는 질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면 수술을 하고 그 디스크판을 빼내고 인공판이라도 넣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운동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이 근육이 척추를 지탱해 주어서 좀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수이면서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국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 사람도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된 것은 아니고요. 운동하면서 관리를 통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데 부모 바꿀 수 없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건 성경은 사실 금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성격이 바뀝니까? 내 성향이 바뀝니까? 살다가 보면 바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품고 살아야 되는 것, 그저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착한 마음만 남고 악한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성을 키워서 죄성을 다스리며 억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건강이 마치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으로 드러눕느냐 아니면 통증을 극복하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영성을 어떻게 단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느냐, 죄를 이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가 결정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요단강을 넘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어떤 삶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은 눈에 보이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삶을 경계짓는 경계선으로 요단강을 언급하는 찬송을 우리도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요단강을 넘었다라는 것은 정치의 중심지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고 일종의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을 확보하고 저쪽 땅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역의 무리들이 흩어지고 나자 다윗과 그 일행들은 유다 사람들의 수행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하나임에서 길갈로 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요단강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오니 그곳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귀하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19장 41절은 온 이스라엘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거기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왕에게 불평을 합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왕궁을 버리고 저지선, 경계선이 되는 요단강을 넘어가고 다시 넘어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협의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왕이 유다 사람들만 앞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자 왕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꾸를 합니다. 야,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왕이 우리와 더 가깝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왕으로부터 무슨 재물이나 상을 받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야,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를 한번 봐라. 우리가 12지파인데 그중에 10지파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 12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왕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혈통적으로 가깝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12분의 10 이상의 인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의 말이 좀 더 강경하여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은 도망갔던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권이 회복되고 왕국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잔치를 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이 즐거운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의 비교 우위, 장점을 드러내면서, 강점을 드러내면서 서로 간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게 될 다윗 제국의 질서를 앞에 놓고 이들은 이미 지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강을 건너 막 도착했습니다. 일종의 선착장 같은 곳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와 있는데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혼란한 대립과 토론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 그대로 유다 지파 다윗,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는 들러리일 뿐이다. 우리는 어차피 주변인일 뿐이다. 다윗 왕도 어차피 유다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 요즘 말로만 이런 겁니다. 니네들끼리 다 해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요.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지금 왕이 왕궁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고 뭐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강가에서 지금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을 따라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왕궁으로 가는 길에는 유다 사람들만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때야만 하더라도 유다의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여러분, 나라가 둘로 쪼개졌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분위기가,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실 때 그는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똑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는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형통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웠다라는 말은 다윗이 똑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 결정을 유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리품을 얻더라도 내 것이다라고, 내가 이겼으니 내 것이라고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내가 내 배를 뿌리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하는 거다. 당신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을 배불리는 일에 늘 힘썼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과 우리야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뭔가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하는 결정들이 참 지혜롭고 유용했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내리는, 다윗이 여러분 더 멍청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다윗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점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서 사실 유다지파를 들쑤셔서 이 일에 자기를 수행하게 만든 건 유다지파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이 먼저 사람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보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 나와 가까운 너희가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추겨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줄은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리를 쓰게 되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머리를 쓰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악수, 나쁜 수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머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만, 우리가 쓰는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일컬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요셉이 똑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그가 내리는 결정마다,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유효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말하는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꿔야 됩니다. 너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너 그래서 뭐가 될 수나 있겠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지키며 어떤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부터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신념,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IQ가 얼마가 되든 경험이 얼마가 되든 배운 게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목회하는 사람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직업 하나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건 그 직업 하나이지 세상의 모든 직업과 모든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뭘 모르고 결정을 했는데도 그 일이 유효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목 때문에, 주도권 다툼 때문에 이런 반란의 기미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들을 아울러야 할 터인데
그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중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결집해서 전쟁으로 이것을 또 제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방법 자체도 이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세바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군사를 모아서 대응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세바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 반란의 무리, 세력이 엄청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 나눴던 것처럼 아마사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장관이었는데 그를 품어야만 반란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기에 그가 제사장들을 통해 내가 너를 군대 장관 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왕의 명령, 내 아들 압살롬을 후대해라 선대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를 맞이 않았던 요압에 대하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하는 저 사람을 내가 계속 최고의 사령관으로 둘 수 없다. 일종의 견제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사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인 거죠. 그런데 아마사가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왕이 제시한 사흘 안에 군대를 모아 세바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정 안에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오지를 못합니다. 의도적인 태업이었는지 아니면 역량의 부족함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결과는 어쨌든 아마사가 왕이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다윗 왕은 이 일을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에게 진압 작전의 명령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새라는 사람은 진압 사령관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요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지휘하는 군대도 오랜 시간 동안 요압에 의하여 모집되었고 요압의 지휘를 따르던 요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될 아비새라는 인물이 표면적인 사령관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휘관과 역량력은 요압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자리에 군사를 모으러 갔던 아마사가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요압이 그를 왜 죽였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가 다윗에 맞섰던 반역자, 배신자였었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왕이 자기보다도 아마사를 더 득세하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권세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밀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를 제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압이 죽였던 아마사는 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종 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왕의 아들, 그것도 사촌 형제죠.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으니까요. 왕의 아들이자 자기의 사촌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요압은요, 또 다른 사촌 형제였던 아마사를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는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계속 그 칼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 뜻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무슨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효한 것으로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이면 항상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로 역할 하신 분들은 훨씬 지혜로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의 판단이 가장 유효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사를 죽이고 난 요압은 세바를 뒤쫓는 일에 앞장섭니다. 세바도 다윗과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력을 규합하죠. 그리고 모여든 무리를 이끌고 아벨 벳 마아가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광활한 평야에서 전쟁하기보다는 뭔가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맞서고 방어하기 좋은 성 안에서의 전쟁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 성을 봉쇄합니다. 굶겨 죽게 하거나 항복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는 봉쇄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 옆에 흙을 쌓아 올린 또 다른 토성을 쌓아서 아예 이 성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여인이 요압에게 나와 협상을 요청합니다. 당신 왜 우리 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했냐?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세바라는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세바라는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 공격 안 할 거냐? 그래, 세바라는 사람의 목만 잘라 나한테 내어주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그 여인이 성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맞설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목숨을 걸고 이 성을 내놓으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세바의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성 사람들이요, 세바를 사로잡아 목을 잘라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그럼으로써 요압은 철수하게 되죠. 성이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는 정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다툼하는 세력 싸움, 혈연과 지연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분파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할 만큼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갈등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은 그동안 다윗의 영향력, 리더십,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30년 넘게 이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통치하고 그 정도 연륜이 있고 그 정도 관계를, 리더십을 쌓아왔으면 이 문제가 사라졌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30년의 연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통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외적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생의 초기 말고는 외적을 다 평정시켜서 바깥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문제로 고민합니다. 가장 내부 문제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죄이고 내 아들들의 문제이고 내 사촌들의 문제로 지금 나라가 이런 골머리를 앓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문제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잠하던 휴화산이 활화산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혈연과 지연에 근거한 이런 분리주의의 문제를 실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한 것, 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은혜의 억지력.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어우러졌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 앞에 누구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상황이 임하게 될 때,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자 갑자기 반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나라의 화합과
통일 안정은 다윗 개인의 지혜나 군사적 능력이나 통치 능력이나 리더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평안하게 해 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찌그러들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한 모습이었는데, 예수 알고 예수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영성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 삶을 완전히 지배했던 죄성이라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그나마 좀 더 큰 영성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고, 그 영성 때문에 성경적 윤리의 삶을, 성경적 봉사와 헌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문제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 아래 다스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죄성과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스려지는 겁니다. 죄성과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말에 대하여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부정합니다. 뭐가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죄성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 안에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사명감으로 여러분, 그 영성으로 이것들이 위축되어져 기가 죽어 여기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영성이 찌그러들면, 약해지면, 범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여러분, 이 죄성이 활화서처럼 폭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그때의 내 삶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변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성교회는 변한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다스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성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무슨 목사가 자기 교회를 이렇게 말하나? 그 뒤에 말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성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야 되고요, 100년 200년 흘러가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지금은 내 가까이 있고 충성 봉사하는 어떤 분이 내 멱살을 쥐겠다고 달려올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좋다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언제인가는 패거리를 지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며 장로님들이 이래서 되냐, 당회가 이래서 되냐, 목사가 이래야 되냐라고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전제하고 목회합니다. 왜요?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 모습으로 살겠지만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휘저으면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오물과 진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요, 잘 관리하면 숨죽이고 있지만 이걸 휘젓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요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소위 말해서 섹스 어페어가 없는 모임이 없어요. 등산 모임을 가도 바람 나는 사람 많고, 그렇죠? 뭐 자전거 타면서도 바람 일으키고요, 운동하러 다니면서도 바람 일으키고요, 뭐 아주 문제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이는 그 자리를 보면요, 그런 성적 충동의 이야기와 소위 말해서 바람 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삶의 이야기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자극을 받는가 하면 소위 말해 성적인 욕구와 바람이 자극을 받아요. 죄성이 자극을 받아요. 자꾸 커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한 사람, 이게 보편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사역 모임을 하게 될 때도 어떤 분들이 말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와인 한 잔 못하냐, 교회 다닌다고 성적인 이야기 한마디 못하냐. 맞아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 믿음 때문에 모여서 믿음을 격려하라고 모여있는 모임에서 자꾸만 주식 이야기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집 사는 이야기하고 지 자식 잘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모임에서 뭐가 강화가 되겠냐고요. 어떤 마음이 강화가 되겠냐고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주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관심이 되겠냐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가지고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업하다가 갈라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물건 팔겠다고 나서고, 신앙생활 이야기하라고 만나 놓았는데 자꾸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냐고요? 아니요. 우린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남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죄성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영성을 감소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독서실 가겠다, 공부하러 가겠다, 학원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좋은 마음이긴 한데 너 거기 가서 아이들과 공부는 하냐? 친구들은 괜찮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만남이냐? 아니면 놀려고 하는 만남이냐?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친구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돕는 친구냐, 아니면 반대로 가는 친구냐에 따라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을 부모들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교제를 나누는 목사 모임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건강이 어떻고 은퇴 후가 어떻고, 여러분 돈이 어떻고, 나는 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모임을 계속 가다가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성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해지고 있습니까? 머리 쓰는 것마다 자꾸만 어긋나고 있습니까? 건조한 가을,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는 뉴스가 전체 다이지만 여러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산불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나무가 건조해지니까요. 습기는 적어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바람은 더 세지고 많아지니까요. 습기가 많은 여름 산에는요, 불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살아간다면 시험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일과 관계에서 자꾸만 마찰이 일어날 때도 우리의 삶에 불이 일어날 확률은 적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의 습기가 없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마찰이 나와 너의 삶을 불태우는 불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근원은 신앙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쁘고 건강하고 살겠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을 그냥 성형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살만 빼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외모를 가꾼 사람들,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있고 썩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서부터 건강하게 차올라 외모가 바뀌어야 되는데 속은 바뀌지 않고 껍데기만 바꿔놓으니 보기는 당장 좋을런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근육 멋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근육은 생활 근육이고요, 코어 근육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근육이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 코어 근육은 든든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영성의 습기로 충분히 머금고 있는가? 다윗이 죄를 범했고 그가 재앙 가운데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표면의 이야기예요. 그 표면을 헤집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시편의 많은 노래를 그는 젊어서 불렀지 늙어서는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해서 머리를 써서 뭔가를 자꾸 하고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경험이 없어서이냐? 아니죠. 왕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살아가는, 그래서 외부에 어떤 마찰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해서 여러분 내가 통증이 있는 삶, 아픔이 있는 삶, 상처가 있는 삶이지만 상처 때문에 드러눕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문제를 풀어가며 살려고 하다가 보니 한다고 하는 일일수록 자충수요 악수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과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영성이 크게 자라나는, 그래서 죄성이 있기는 있지만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안에도 죄의 늑대와 영의 늑대가 있습니다. 어느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줘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기 참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은혜의 먹이를 많이 먹이는 일에 열심내는, 돌봄의 손길이 더 많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이야기가 돈의 이야기고 문제 이야기고 싸움 이야기 맞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함으로 강화가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한쪽으로는 위로를 받죠. 아,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뭐냐? 다 그렇구나. 내가 정상이로구나.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로구나. 라고 강화가 된다고요.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술 한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요, 영성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음담패설 이야기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요, 영성이 아니라 죄성이 자라요. 교회 나와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말할 수 있죠. 왜? 사람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편해지고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겐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신경 쓰거나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죄 지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이 말 하는데 누가 감히 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데 누가 감히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여과되지 않은 죄성의 이야기들과 표현들이 돌출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격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는 삶은 참 힘겨운 삶이다 여겨지지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주의합시다. 목사님, 집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은 그래도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은 좀 편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도 죄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시작하다가 보면요, 상대방도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고 죄성과 죄성이 부딪히는 곳에는 불만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좀 억제, 절제, 내가 마음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출할 때도 정제된 언어로 좀 더 영성의 모습으로, 이럴 때 내가 참 힘들다, 좀 배려해 달라라는 부탁으로 여러분 표출을 할 때 우리의 집안이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외적으로 드러난 기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우시고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은혜의 절제를 하지 아니하고 죄성을 자극하며 살아가면 자기 삶에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드러나 또 다른 수고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만 언제든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늑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지금 늑대를 자극하는 말인가, 은혜를 자극하는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서로의 영성을 키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고 살아갈 의욕을 키워주고 말씀의 지혜를 키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